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기찬 찬양집 94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문자나 카톡으로 부탁했는데 답장이 안 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부탁하는 게 아니었나, 괜히 부탁했나, 혹은 바쁘신가, 거절하기 미안해서 연락이 안 오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거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청원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그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정부 부처 관계자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연과 민원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동의해 주기를 기다리고 정부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여러 문제들, 고민들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원년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되지요. 이때 다니엘은 함께 돌아가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이곳에 남아 있었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고, 아마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에서의 이 다니엘의 위치가 그렇게 오랜 여정을 감당할 만큼 자리를 비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다니엘이 자기가 이 바벨론의 이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가지 않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황폐되었던 땅에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생존해 가면서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한 반대, 방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절에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중단된 이 시점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아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마음이 근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이러한 마음이 아마 다니엘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고 아마 슬퍼하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대지 않고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새 이레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새 이레는 3주간의 기간인데 3주간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진미들, 와인들, 고기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3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다니엘의 슬픔, 이 다니엘의 애통함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 건축의 중단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일인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시간이 다 와가는데 이 성전 건축이 멈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반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단순히 애통해하는 것만으로는 다니엘의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니엘은 부분적으로 금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은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지요. 강가에 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크게 떨며 두려워서 도망가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이 천사를 보고 힘이 빠져서 기절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기절한 다니엘을 천사가 일으키면서 한 말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3주를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 3주의 마지막 날도 아니고요, 그 중간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그 첫날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여 기도하던 그 첫날에
너의 말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응답을 전달하고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 첫날에 응답받은 것은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9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기도를 시작할 그쯤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서 내게 그것을 알리러 왔다라고 천사가 9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시작할 즈음 혹은 그 첫날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와,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내 기도도 그 첫날에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프고 힘들고 애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해서 기도하면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국민청원도 20만 명이 동의를 해줘야 정부가 응답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은 왜 내 인생은 이런 것들이 있지? 여러 가지 인생에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위해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입술을 떼서 기도하는 그 첫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때가 찰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입술을 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성실히 신실하게 기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태국의 전은주, 비국의 김수길,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